우리 잠깐 눈을 감고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뜨라고 하실 때까지 눈을 감고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반모에 부르시고 그곳에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늘의 예배가 보였고 또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을 요한은 현장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예배 가운데 하늘의 보좌와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내 생물과 장로들과 천사들이 찬양하고 온 세상 수를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주를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만납니다. 새로운 일이 나타나고 새로운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책을 떼면 책을 떼는 것을 찬양하고 구원을 주시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찬양하고 나팔을 불면 그 나팔에 맞추어서 찬양하는 그런 천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늘의 예배 그 처소에 조금 더 세분된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곳 시온 하늘의 조성 예루살렘 찬양하고 경배하는 천사들 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모든 의인의 영들 뿌린 피가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지금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가 열려 있고 내 생물이 천만 천사가 찬양하고 있고 장자들의 총회가 의인의 영들이 함께하고 뿌린 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70억 이 땅에 사람들을 대표해서 당당히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눈을 뜨시고 정말 내가 그곳에 있는가?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렸다. 믿음이 약해졌다. 믿음이 변했다라는 말을 씁니다. 어디로부터 그런 일이 그리고 어떤 경우에 우리가 참 소망이 약해졌구나. 믿음이 변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이런 광경이 하늘의 모습이 이제는 나와 상관없이 딴 세상 이야기처럼만 느껴질 때 내 주변에 현실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바란다고 해도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는 나와 상관없고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그냥 딴 세상 이야기고 이제는 내게 관계없는 그런 사연이 되면 우리는 소망을 잃어가는 것이고 믿음이 변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른 곳 너희는 장차 갈 것이다가 아닙니다. 너희는 이미 도착했다. 너희는 이미 여기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2000년 전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르렀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산의 정상에 임박했으리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미 도착했다. 너희는 이미 여기에 있다. 얼마나 너희가 진정으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느냐. 얼마나 진심으로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너희가 하는 기도가 바로 이런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너희가 도착한 곳은, 너희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은 시온산이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펼쳐지고 있는 자리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머물고 있는 자리다. 당연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고, 흘린 피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흘린 피만이 아니라 당신이 뿌린 피가 그곳에 함께하고 있는 곳이다. 우리는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장자들의 모임을 지나서 교회라고 하는 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를 세우신 자리,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당신의 자녀라면 당연히 그 교회 속에 우리가 들어 있을 겁니다. 나는 그곳에 없다라고 하면 성도가 아닌 것이고, 나는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고, 나는 지금 다른 곳에 있다 하면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닌 것이죠. 그 한가운데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두시고 하나님과 어린 양과 의인의 영들과 아벨의 피로 또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자. 뭐 하자?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그 밑에 조그맣게 주가 달려있는 것을 보면 감사하자라는 말이 써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은혜를 받자. 가장 신비롭고 가장 놀랍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뻐할 수 있는 단어가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자. 무슨 뜻인가? 우리는 누군가 참 기도를 우리의 마음에 맞게 잘하면 야, 은혜 받았다. 누군가가 찬양을 참 행복하게 잘하면 야, 은혜 받았다. 또 누군가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여기저기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야, 참 은혜롭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모든 것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은혜는 단순히 내가 기분이 좋아졌다, 내가 만족한다, 내가 감동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분 좋고 내 마음에 흡족하고 내가 감동한다면 그건 조수미가 노래를 부를 때도 할 수 있고 파바로티의 노래를 들을 때도 나타날 수 있고, 훌륭한 교향악단의 소리를 들으면 참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수미한테 은혜를 받은 것이고, 방탄의 노래를 들으며 은혜를 받고 아유미의 노래를 들으며 은혜를 받고 그런 사람들입니까? 은혜는 내가 기분이 좋아진다, 내가 만족한다, 내가 감동했다, 내가 행복하다, 그것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과 관련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을 내가 받았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얻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을 내가 얻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심정이 우러날 때 그것을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찬양을 잘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노래를 잘하는구나, 목소리가 좋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그 헌신과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내가 느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느꼈다. 그런 뜻입니다. 덕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느꼈고, 당신 덕분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을 느꼈고, 당신 덕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느꼈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와 그 노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 관한 그 선한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은혜였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참으로 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들으니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노고와 헌신 참으로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코 상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누군가가 기도를 잘해서 정말 은혜를 받아서 찬양을 잘해서 가장 칭찬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는 거죠. 그죠? 은혜를 받아서 이야, 당신 덕분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느꼈다. 정말 고맙다. 그런 거죠. 그죠? 만약에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시는 것을, 그런 것과 관계없이 야, 내가 참 좋았다. 내가 참 만족했다. 그런 거라면 누군가에게는 만족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시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질투를 일으킬 수도 있고 단지 부러움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다면 모든 것에 감사하고 순수하게 고맙다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을 통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꼈다. 너무 행복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자. 감사하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메어두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주님도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높이 나르는 연을 더 높이 날게 하려고 줄을 끊으면 잠깐 높이 나는 것 같고 뭔가 좀 멋진 고개를 피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추락하는 겁니다. 조금 후에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의 줄에, 그 말씀의 줄에 매여 있어야,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하면 같이 내려져 있어야,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내려져 있어야 결국 우리를 하늘로 끌어가서 하늘에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신의 산이 있습니다. 만질 수 있는 불이 있고 참 불꽃이 피어나는데도 어둡고 침침합니다. 화염의 연기 속에서 우당탕탕 소음이 있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사실은 불 붙는 산에 그 엄청난 소리들이 지나가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둡고 침침한 그리고 번쩍이는 불꽃, 그 나팔 소리보다 더 두려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짐승이라도 침을 당할 것이다. 감당할 수 없었던 그들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옵소서 요청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들은 두렵고 떨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너희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다?
너희는 신의 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온에 세우셨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이미 도착한 곳은,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불러내신 곳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불붙는 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감당할 수 없어서 두려워 떨던 그런 자리가 아니다. 너희는 지금 시온에 서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서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 예루살렘 어떤 곳입니까? 왕의 도성이라. 어떤 선지자는 왕의 도성에서 예언을 하다가 감히 왕의 도성에서 이런 일을 하다니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루살렘은 그런 왕의 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성, 진리의 성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자리,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 그것이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천만 천사들 하늘에서 주로 뭐 하고 있던가요? 찬양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이야 진짜 모든 만물을 참으로 만물 되게 하시는 분,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만유를 주재하시는 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작은 책이 있으면 이야 정말 이 책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어린 양이야말로 왕노릇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주께 있습니다. 나팔이 불리면 나팔 부는 대로, 인이 떼면 인을 떼는 대로 천사들은 그때마다 하나님 이루시는 새 역사와 그 말씀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존재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정말 신의 산을 기억하는 사람들, 소멸하는 불, 짐승이라도 침을 당하고 물 묻은 나무조차도 홀딱 태워버리는 그 엄청난 강력의 불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그런 불이 나타난다면 누가 그것을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신령한 세계에 있는 그 천사들, 그런 천사들이 어떤 잣대를 가지고 어떤 도구를 가지고 야 정말 이들이 있을 만한가, 머물 만한가, 함께 할 만한가 판단하려 한다면 누가 거기에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목소리를 섞어서 함께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일을 보고 함께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천사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시다. 뭐하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시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지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인데 너희들을 섬기라고 보냈다. 그렇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인데 구원의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이 천사들은 우리를 돕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섬기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장자들의 모임,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하나님의 일가를 이루고 정말 불을 명해서 산을 태우기도 하고 바다를 가르기도 하고 성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위용을 자랑하던 그들입니까? 정말 우리가 발벗고 따라 나서려고 해도 감당할 수 없는 믿음 같은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희를 응원하고 있다. 너희가 아니면 그들의 믿음이 온전할 수 없어서 바다를 가르기는 했지만 너희들이 아니면 바다를 가른 믿음도 온전할 수 없어서
불의 세력을 멸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믿음도 너희가 아니면 온전할 수가 없어서 그들은 지금도 너희가 이기기를 응원하고 있다, 소원하고 있다, 격려하고 있다, 박수치고 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들의 모든 믿음도 온전할 수가 없어서 그들은 너희가 나가는 자리마다 머무는 자리마다 하고자 하는 일들마다 지금도 박수치고 응원하고 소리치고 격려하고 있다. 너희는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끝내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치지 마라. 뒤로 물러서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소리치고 지금도 이 길이 정론이 달려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 대단한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그들은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응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쳐다볼 겁니다. 그대로 두실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라도, 우리를 생각해서라도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질주가, 우리의 경주가 여기서 끝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런 응원 속에 지금 이 산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면, 은혜 받지 못하면 하나님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할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경외할지언정 두려워 떨고 물러서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일 수 있는 분, 나를 위해서 하늘의 천군을 동원할 수 있는 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언제나 살피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그분이 세상의 심판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믿고 받을 수 없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떨림을 멈출 수가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이 계신다. 정말 그분이 계신다면 우리가 피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시라도 기도할 수 없더냐. 그러나 네가 기도하지 못하면 내가 기도하겠다. 알지 못하느냐. 내가 성령을 주겠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하려는 끝까지 책임지는 그 사랑을 이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새 언약, 영원히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새 언약을 너희에게 세운 그 예수님께서 너희 편이 돼서 함께하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어떤 일을 겪더라도 결코 너희를 놓치려 하지 않는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곳에 중보하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왜 뿌린 피일까? 왜 뿌린 피일까? 십자가에 흘리신 것으로 물론 모든 죄가 다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실수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죄짓지 않을 수 없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아직도 피가 있다. 아직도 생명의 피가 있다. 아직도 용서의 피가 있다. 아직도 대속의 피가 여전히 거기에 함께 있다. 그렇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뿐만이 아니라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라. 시내산의 그 불을 두려워하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나 정말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다윗의 샘을 열겠다.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을 통해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소멸의 불은 우리를 태우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태우시고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면, 그런 은혜를 알면, 그 은혜를 감사하면, 그런 은혜를 찬양할 수 있으면 우리는 이 시온에 천사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고 의인의 영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무엇이든지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하시려는 그 능력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이든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이 요즘 그렇게 크게 환영받진 못하지만 참 우여곡절도 역경도 고난도 시련도 많았던 대통령입니다. 유능한 아들도 잃고 또 아들은 또 마약쟁이 주정뱅이가 되기도 하고 자기 자신도 뇌출혈로 쓰러지기도 하고 참 어린 시절부터 이모저모 참 많은 일들을 겪어서 이야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 좀 부족해 보이는데도 미국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그렇게 가르친 말이 있답니다. 누구도 너보다 뛰어날 수는 없다. 어떤 사람도 너보다 못난 사람은 없다. 좋습니다. 그 누구라도 너보다 뛰어난 사람 없다. 그러나 동시에 그 어떤 사람도 너보다 못난 사람은 없다. 그 믿음이 내 모든 어려움에서 힘을 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의 자녀고 시온산에 성도로서 교회로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령한 불길이 어느 곳에 어떻게 될지라도 모든 것을 진동케 할지라도 또 한 번 반드시 진동하시겠지만 그것은 진동치 않는 것을 영존하게 하시기 위해서라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모든 예배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내가 드리는 것보다 참 받는 것이 많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것을 우리에게 항상 주시는구나. 그 받는 기쁨과 그 은혜의 즐거움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시온의 여행을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많고 드리는 것이 많고 열심히 하기만 하지 별로 받는 게 없는 것 같으면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겠죠. 자꾸
주춤거릴 수밖에 없겠죠. 받는 것 없이야 어떻게 시온을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받자. 정말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천사들조차도 섬기라고 주시고, 의인의 영들도 응원하라고 주시고, 당신도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고, 주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시 중에 소풍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참 여행 잘 왔다가 이제 하늘로 돌아가리라. 돌아가면 말하리라. 세상 참 아름다웠다고. 하나님 앞에서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 광야에 진짜 지겨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을까요? 하나님, 덕분에 세상 참 행복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딴 건 모르겠는데 80년을 광야에서 이게 도대체 뭡니까? 탄식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만났을 때, 어땠냐? 거꾸로 매달리는 게 이렇게 피가 솟구쳐가지고 힘든 줄 몰랐습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랬을까요? 행복했습니다. 소풍 잘 다녀왔습니다. 주님은 어땠을까요? 주님이 다시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 고생했다. 어서 와라. 어땠냐? 아름다웠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될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이 놀라운 기쁨을 맛봤습니다. 아버지, 이제 엄청 많이 몰려올 겁니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친구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부르신 모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올 겁니다. 주님이 하늘에 가서 하필 왜 저를 고르셔가지고 차라리 미가엘을 보내지. 십자가 지는 게 이렇게 아플 줄 몰랐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 아름다웠습니다. 그 친구들하고 지낸 그 3년의 시간, 얼마나 행복했는지, 얼마나 즐거웠는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잘 다녀왔습니다. 이제 길이 닦여서 앞으로 엄청나게 몰려올 겁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러실 것 같지 않습니까?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겠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하나님, 소풍 잘 다녀왔습니다. 이제 이 시온에서 진동치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또 얼마나 신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갈지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